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즉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듣고 깨달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말씀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복음을 듣죠.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전혀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그건 분명히 어떤 복음을 듣는 그 관계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좀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신자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여러분께 영향을 끼친다면은 그 영향이 어떤 결과, 어떤 변화로 나타날 것인가? 그 점은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표절하려고 듣는 건 아니고요. 다른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현대 교회의 그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가, 그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듣기도 하죠. 굳이 설교 듣지 않아도 어떤 오해를 갖고 있을 것인가 짐작은 합니다. 짐작은 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좀 찾아보다가 분당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좀 들었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교회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되고 그런 이유를 그 교회에 복음이 흐르지 않아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렇고 또 복음이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뻔한 이야기이고 또 어느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런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 목사님의 말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죠.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있었고 또 시기가 있었고 음행 등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흐르지 않아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얼핏 듣기에는 그것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교회에 복음이 흐르고 있고 또 신자가 그 복음의 영향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사라져야지.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신자가 행해야 될 바른 행실, 그 바른 행실은 비판 안 하는 거, 판단 안 하는 거, 뭐 뒷담화 이런 거 안 하는 거. 누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 나쁜 거니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면은 자, 그런 내용들이 맞는 이야기라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면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 간단했습니다. 신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은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답답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복음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받아들인다 그 뜻인데, 사람이 자기의 의지,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받지를 않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 교회에 복음이 흐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고, 또 교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면은 그 목사님 말처럼 편지에다가 당신들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 듣고 복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을 썼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전에 지난주 얘기했죠.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인 내용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나쁜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가 뭐 그런 문제들을 없애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 해결인데 바울은 그런 식의 해결된 내용을 안 써요.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팽개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제발 좀 상식적이고 뭔가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현대교회 가르치는 이 도덕과 윤리적인 내용의 모순점을 알아챌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복음을 받지를 않아서 판단과 비판이 나오고 해결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라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신자에게서 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판단, 비판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는가 받지 아니했는가 이러한 것도 판별할 때에는 저 사람에게서 판단이 나온가 비판이 나온가 시기가 있는가 그걸 보면은 된다 그 뜻인단 말입니다. 물론 비판, 판단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시기, 분쟁, 미움 그런 모든 것들 다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 거 나오면 안 돼. 복음 받으면은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 복음 받아들이면 천사가 된다. 이런 내용이 돼버리겠죠. 비판도 없고 판단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경쟁 그런 게 없다면 그건 사람 아니에요. 천사지. 제가 천사 만난 적 없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사람이에요?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 받아들이고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비판과 판단 그걸 하지를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잘하지 않습니까? 수군대고 남 험담하고 화내고 하는 잘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럼 그런 것들은 복음을 받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냐 그 말이죠. 성경 이야기. 고린도 교회에 정말 수많은 문제가 막 있었는데 결국 그 목사님 말대로 하자면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흐르지 않아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2절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고린도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겠어요. 성경에 빈말이 없습니다. 인사치레로 형식적으로 던지는 그런 말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덕담식으로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된 교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에 어떤 문제가 보인다고 해서 교회 되었다가 교회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고 피곤하다 해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다움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제 말을요, 문제가 많아도 교회다운 것이다. 그런 뜻으로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교회다운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아가느냐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뭘 배우십니까? 뭘 알아가십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구나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간과해 버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문제 생기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도 특히 목사는요, 교회에 문제 생기는 거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란 표현을 썼습니다. 극도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골치 아파요, 문제 생기면요. 진짜 고민되고요. 밤잠도 못 잘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은석교회에 그런 고민은 일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 해도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암암리에 제가 알게 모르게 늘 깔려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뭐라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아까 그 목사님은 복음을 받지 아니해서 그렇다는데 저는 그렇게 절대 안 봅니다. 저는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늘 그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교회를 기대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결정적인 것은요, 사람이 복음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참 결정적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 이렇게 말했는데
죄인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좀 바꿔서 풀이해 보면은 문제 일으키는 대장 그 뜻이거든요. 내가 문제 투성이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뒤에 자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알고 난 뒤에. 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고린도 교회 형편을 들었을 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형편을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알고 있는데,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 교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 이것이 아니고 문제를 기준해 가지고 저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기준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믿음을 판단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관계 잘못되어 있어, 너희는 문제가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 그렇게 판단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교회 문제를 통해서 그걸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이걸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들 지금 뭘 믿고 있어, 그거예요. 당신들 뭘 믿고 있어? 예수 믿나 뭘 믿고 있어? 그 물음을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목사 입장에서 문제가 없어야 좋다 이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믿음 좋은 교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왜 비판합니까? 왜 판단합니까? 그건 나쁜 거예요. 그 목사 그렇게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교인들한테. 우리의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복음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이고 복음 영향을 받읍시다, 이런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는 거예요. 그 무슨 기관절인지 모르겠다. 이름만 안 말했으니까 뭐 상관없죠.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9절까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9번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교회에 파벌이 있거나 뭐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있거나 음행의 문제가 있거나 뭐 서로 소송하는 문제에 상관없이, 그게 신앙적으로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기독교 신자의 신앙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토대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그것이 삶에서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토대다, 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토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나와지지를 아니한다는 거죠. 신앙의 토대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8절 좀 보십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그 고린도 교회에 어울린다고 생각되십니까? 어울리는 말이겠어요? 이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마치 고린도 교회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믿음 좋은 교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해. 그런 문제 없애야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건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은 거룩한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뭐냐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구원만큼은 견고하다 그겁니다. 구원만큼은 견고해요. 다시 풀어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구원은 견고하다 그 말입니다. 견고한 구원이 왜냐하면은요 구원은 우리의 조건, 교회의 조건, 어떤 모습 이것 때문에 구원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선택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조건 때문에 취소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문제가 있다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문제가 사라지면은 그 취소 또 취소되고 그런 식의 어떤 그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면 늘 불안하죠, 우리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말이 구원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마음 푹 놓고 멋대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 맞다? 아니다 그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의 구원이 견고하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은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구원이 견고해. 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되어진 구원이고 내 조건을 안 보는 구원이니까 견고하다.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그것은 여러분께 있는 어떤 조건도 구원에 대해서는 가치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조건, 내 행함, 이건 내 괜찮은 거 따로 챙겨놓고 내 구원은 견고해.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정말 내 구원이 견고하다 의미를 안다면은 내게 있는 어떤 조건도 어떤 행실도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다 그랬습니다. 뒤에 보면 그 파벌 생긴 것이 누구에게 세례받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내가 우월해. 내 세례가 나. 그렇게 이제 하면서 파벌이 생긴 거죠. 근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그건 전혀 의미 없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세례를 주든지 간에 자기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받던 건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목사에게 세례받는 것보다 담임목 세례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죠.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외적 조건들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난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이렇게 나와진다고 하는 얘기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묻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파벌이 있는 그 너희들 그런 너희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끝까지 붙으신다는데 그게 뭔지 알아?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된 견고한 구원, 이걸 믿는다면 왜 외적 조건을 자랑 삼느냐?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대개가 형식적인 것들입니다. 진짜 그래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면 되어져.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외적 조건이 되는 것도 마음을 두는 거. 결국 믿음이 형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4절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처럼 자기들이 받은 은혜로 감사하느냐? 감사치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도 자신들이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우린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받은 걸 몰라요. 모르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은 자와 결국 동일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의미도 고린도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몰라서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만 계속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너희가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렇게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그 생각으로 살아가시냐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안에서 준 은혜, 그 은혜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받았을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받고 싶은 것에 내 뜻과 소원을 두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서 준 하나님의 은혜. 일단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없는 겁니다. 예수 안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은혜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사도 감상을 보면은 분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감사를 못하죠. 주신 것으로.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늘 받으면 그걸로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와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앞에 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와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그 예수 안, 그 말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의미, 가치가 예수 안이란 말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 안. 그 말을 생각해 봅시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당 안, 그럼 와 있으니까 우리가 실감하고 예배당 안에 와 있어 하는데 예수 안 그러면은 어디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추상적이 돼버린 거예요. 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신앙 한다고 생각하면은 예수 안에 살아가. 이렇게들 읽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하신 말 중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게 완성되었고 채워졌다는 걸 얘기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신 세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세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 가지고 부족함이 없어. 이것이 아니고 구원과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쓸 것이 없는 세계. 완성된 세계.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안에서 약속된 내에서 영광된 것, 그걸로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완성된 채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으로 감사, 기쁨이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늘 항상 부족해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 때문에 불만이 쌓여있죠, 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걸로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 왜 이걸 안 줍니까 하는 불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거, 예수 안에 주어진 것이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하고 달라요.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라면 그 은혜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자가 이미 되게 했습니다. 예수 안의 은혜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써가지고 이루어야 될 것이 없는 세계에 우리가 이미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완성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위치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5절부터) 좀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죠. 이 언변과 지식, 이것도 은사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은사 받은 자기를 우월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은사 받은 내가 더 믿음이 좋아.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것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주신 은혜를 이미 받았다.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 안에서 구원과 내세의 영광이 약속된 대로 살아가고 그 구원과 영광은 흔들려 견고하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안에 복된 세계이기 때문에 신자는 성경대로 한다면은 은사를 받건 안 받건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예수 아니란 얘기로 사도가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는 있어. 예수 안은 부족함이 없는 세계야. 주님의 피로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다. 그 세계에서 너희가 은사를 방언을 받았던 뭐 언변을 받았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미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사를 못 받아도 구원과 영광은 견고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서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거, 이것도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하니까 신자로서의 복됨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복된 존재인가.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 이것들을 내가 챙겨서 좀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세계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세계, 부족함이 없는 충만의 세계, 완성의 세계가 예수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특별히 뭔가 해야 복받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이루셨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가지지를 못했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를 초라하게 안 보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난 완성의 세계에 들어있는 복된 존재다. 그건데요.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 구원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 하나님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잘 아는 내용이면 들으시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가지고 막 열라고 두드리는데 그 대상이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불신자의 마음문을 막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그렇게 하시는데 문을 열어주면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구원된 자가 된다. 그런 말들을 대개들 하죠. 그리고 그걸 구원 얘기하죠. 근데 불신자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 해가지고 아, 예수님 내 마음을 두드리구나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불신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야.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불가능한 일이죠. 구원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 딱 열고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구원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신자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신자들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신자된 사람의. 그러면은, 아니, 신자 되었는데 왜 두드립니까? 의문이 있겠죠. 그 두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신자이면서 자꾸 다른 것을 먹고 다른 것으로 배부름을 얻고자 하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 나를 진심으로 배부르게 하고 부족한 세계를 살게 한다.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이 진심으로 배부르게 하는 그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만족과 배부를 얻고 싶어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죠. 나와 더불어 먹자. 다른 건 말고.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먹고 그걸 배부르고 싶고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따지고 어떤 사 받아서 따지고 헌금 얼마에서 따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목표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과 내가 원하고 인도받고 하는 방이 다르다 그것입니다. 그게 실패의 이유죠. 그래서 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충돌은 하나님과의 충돌만이 아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가운데 충돌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 내용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하지 말자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믿는 게 뭐였더냐 그겁니다. 그때 뭘 믿었냐.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 신앙 토대가 예수가 아니었구나.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란 말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영광과 생명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마지막 때까지 소원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말 그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나 이제 예수를 믿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것은 예수 안에서 주님이 피로 이루신 그 세계를 나는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주를 영접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신자는 결국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내 욕망이다. 그걸 눈치를 채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늘 갈등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것 가지고는 세상을 우리가 좀 보란 듯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해서 세상이 대접해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게 진짜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승리한다. 그 얘기는 가치 있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에서는 누구에게 세례받는가? 그런 문제. 내가 방언하는가 뭘 하는가? 그런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든지 간에 그게 나를 가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아니까 내가 뭘 한들 그게 자랑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래 예수 안에서는 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도 그게 자랑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가를 아는 것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풀어지는 거예요.
8절 또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전혀 문제 없이 살던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일을 가려놓고 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게 우리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에, 그 마지막 때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서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 좋은 걸 좋은 걸로 아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세상에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세상에 알아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창피스러운 거니까. 세상에 알아주는 것을 내가 손에 쥐려고 하나님 부르는 거, 그게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해도 그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나에게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것, 소중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고, 확인하고 그걸 붙드는 그런 자로 남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죠. 그렇게 신자된 부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주 안에 여러분의 부유함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다. 9절 보십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미쁘시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부유하게 해주는 것을 세상에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걸 가지고 자랑하죠. 차별이 나오죠. 우월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요다. 존귀함이고. 그래서 주 안에서는 서로 차별할 것도 우월해질 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가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다. 그 교제라는 것은 차별이 없고 우월이 없는 관계죠. 그게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과 일치되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부요한 인생, 그 부요의 존귀한 가치를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의 길로만 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 세상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늘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가치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간 어리석은 저희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참된 걸 보게 하시고 생명된 걸 알게 하셔서 정말 나를 살리는 존귀한 거, 가치 있는 거, 그것을 예수 안에서 찾게 하시고 찾은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